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바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들에게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하였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달랴의 불법 권자를 깨뜨리고 유다의 제8대 왕으로 즉위한 요아스의 사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사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곧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인 전반기와 교훈을 받지 않을 동안의 이 후반기입니다. 그때를 고비로 요아스의 선정과 이 실정이 뚜렷이 구분되지요. 물론 요아스가 왕에 즉위할 때 나이가 7살이었고 또한 그는 아달랴를 피해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위에 오른 후에도 대제사장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배움을 멈추게 되지요. 그러다 결국은 자기의 신복들에게 이 말년에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요아스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했지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세로 듣는 마음이 바로 교훈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또한 그가 이러한 듣는 마음으로 통치했던 전반기에는 형통하며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성전과 이 왕궁을 건축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다가 배움을 멈춘 후반기에는 결국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며 실정을 일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요. 여러분은 듣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배움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가르치기를 좋아합니까? 듣는 자 곧 배우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야고보 목사님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이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이지요. 먼저 오늘은 대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교훈을 받던,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한 이 요아스 왕의 선정인 성전 수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은 솔로몬 때 건축한 이래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124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자인 아합의 딸 아달랴가 통치하던 6년 동안에는 방치되고 많이 파손되었지요. 먼저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들어지는 각종 헌금으로 성전의 이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즉위한 지 23년이 지나도록 성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 6년 동안의 아합의 딸 이 아달랴 통치 시대 때 바알 숭배의 장려로 인해 여호와 신앙이 퇴색하고 성전은 거의 철폐되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1살짜리 왕자 요아스를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길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달랴가 그를 찾지 못했다는 말은 그녀가 6년 동안 한 번도 성전을 찾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성전을 중심으로 이 생활하던 제사장들의 생활이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달랴가 죽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부터는 많은 헌금이 백성들로부터 성전에 들어왔지요. 그렇지만 제사장들은 그 헌금을 성전 수리보다는 자신들의 생활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전만 파손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삶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을 향한 제사장들의 책임감과 여호와를 향한 그들의 사명의식도 파손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23년이 지나도록 성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아스 왕의 통치 23년째,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고 백성이 직접 성전에 파손된 데를 위하여 헌금을 드리게 합니다.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데 왕은 명령이 아닌 제사장들의 동의를 받아서 일을 진행하게 되지요.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만들어 제단 옆에 두므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 궤에 헌금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에 의해 계산되고, 그것은 또한 성전을 맡은 자에 의해 성전을 수리하는 재료를 구입하는 일과 일꾼들에게 임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손된 이 성전이 잘 수리되었지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23년 동안이나 제사장들에게 맡겨 놓았지만 하지 않았던 일을 성전 맡은 자와 일꾼들이 성실히 자기 일처럼 수행했다는 말이지요. 얼마나 이들이 신실하게 일을 했던지 따로 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아스의 성전 수리 속에 담긴 이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랫동안 파손된 채 방치된 성전을 수리하는 요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아스가 30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들에게 더 이상 이 일을 맡겨놓지 않고 직접 다른 방법으로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30살이 되었을 때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더 이상 율법에 따라 난 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맡겨두지 않으시고 새롭게 일으키지 않습니까? 돌 성전이 아닌 몸 성전으로 말이지요. 옛 성전의 모형인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너뜨리고 새 성전으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이지요. 또한 파손된 성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생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수리되고 다시 세워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성전 수리를 맡은 자들이 따로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성실히 성전을 수리했듯이 이 시대에 우리 속에서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가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들어진 헌금은 다른 용도로는 일체 쓰이지 않고 오직 성전 수리만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조금만 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성도들의 마음이 수리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지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 또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 맡기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의 동역자입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만 고집하는 성령의 대적자입니까? 그런데 손발이 잘 안 맞는 사람과 일을 하다 보면은 참 우리 일을 해도 보면은 손발이 잘 맞는 사람과 함께 하면은 아무리 힘든 일도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발이 안 맞는 사람과 하면은 이게 참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나을 때도 있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 곧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신납니까?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흥이 납니까? 아니면은 교회 오는 발걸음이 도살장에 끌려오는 소처럼 마지못해 옵니까? 교회 생활만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가정생활, 직장생활도 신앙생활이지요. 한마디로 성도의 모든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새벽 아니면은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1시간 그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발걸음 가는 곳마다 거룩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이라는 사실이지요. 요아스가 이처럼 듣는 귀를 가진 배우는 자로 있을 때 그는 성전의 이 파손된 부분을 그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귀는 열려 있는지, 나의 눈은 열려 있는지, 다시 말해 나는 지금 배우는 자인지,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과 귀가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홍수에 떠내려 간들, 불에 탄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집니까?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참 성전은
바로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 작은 성전들 가운데 마음이 상한 성도는 없는지, 시험의 풍랑을 만나 파손되어 가고 있는 심령은 없는지 살필 수 있는 이 눈과 귀가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대의 요하스로 이 상처난 심령들의 이 마음들을 좀 싸매고 무너진 곳들을 다시 일으켜 성도들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기도 처소가 되어지고 성령이 거하는,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이런 준비된 그릇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전은 파손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라는 것에 눈이 가려져 나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음에도 그걸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낮은 대로 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훈받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함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아버지는 무너진 곳이 이제는 보여지게 하시고 그곳을 수리할 수 있는,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자신이 잘 단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있고 우리의 손이 움직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참교회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곳이 수축되어져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잡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도우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